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미랄이 전체가 다 죽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심어져서 이제 다른 건 다 죽지만 그러나 씨눈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눈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씨눈이 씨앗을 싹을 내기 위해서 씨눈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썩어서 거름이 되어도 씨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씨눈은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눈이 죽으면 그 죽은 씨죠. 죽은 씨입니다. 자, 그것을 그 씨눈을 살리려고 그것과 하나이죠. 그 씨눈이 그 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눈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모든 이제 하나가 된 그 모든 것들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매일 죽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비결, 이것은 오직 작은 씨눈 그거를 제외하고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다. 이게 자연의 신비를 보면은요, 참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자기 하나를 갖다가 또 죽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오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열매가 있느냐,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치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님을 택한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과실이 이제 있게 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열매를 맺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맺어서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오늘 지금 본문의 열매 이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저절로라는 말이죠. 저절로 맺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조금 이제 깊어졌다. 뭔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 그 노력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 헌금 드리는 걸 참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평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자기 여러 가지 그 제목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서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임의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내 임의대로 했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더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말하자면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을 100마리 1000마리를 드려도 아벨 스스로가 드려지지 않으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제사는 헛거라는 거예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이제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물론 그 은혜 받았으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드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그냥 내 임의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열심을 이제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필요하죠.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려면 가까이 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순종하고 헌신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로 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은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다가 열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많이 풍성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또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이루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한 것이라면 그건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어도 그 상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 물 한 그릇 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어라. 그랬으면 그 주었다면 그 사람 상급은 잃어버리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밀가루와 같은 것입니다. 밀가루에 썩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결국 열매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랑스에 유명한 그 작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유명했습니다. 이 작가는 일단 책을 쓰면은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제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글은 잘 쓰는데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문학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던가 봐요. 아주 문란했는데 타락하고 방종하고 아주 이 주벽에 엄청난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람,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녀들을 내쫓고 부인을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어가지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문란하게 살고 내가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 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청산합니다. 그 문란한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자기를 통찰하면서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뭡니까? 네미제라블입니다. 네미제라블. 네? 네미제라블의 말이 무엇이냐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미제라블. 저도 그걸 가서 봤는데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자기 어떤 타락적인 삶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악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니까 엄청난 그런 대작을 이제 써서 수많은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그거를 잘 보면 웅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15장에 있는 열매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얘기를 하죠.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죠. 무슨 다른 어떤 열매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서 지금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많이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과. 배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든 가지니 그랬을 때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 주어가 뭡니까? 여기서 주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든 가지니 할 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뭡니까 그게? 포도나무입니까? 포도열매. 포도열매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 포도나무는 그 당시 포도나무가 주는 많은 그러한 그 유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성함을 주는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네?
자꾸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포도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를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포도 그러면은 풍성한 것을 우선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도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음료수도 되고, 그리고 흥겹게 하는 이제 포도주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포도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만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어가 나는이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아니라 예수란 말이죠. 포도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나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나무입니다. 그럼 예수나무, 예수 가지면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 가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열매, 포도라고 했으니까 포도만 자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내가 이제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열매는 풍성하게 내가 가지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저것 다 맺을까?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열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어 있어서 주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지 자꾸 포도라고 얘기하니까 포도만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 중에 그런 정 풍성함도 있었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것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런 것입니다. 이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 열매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 일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원하고, 이렇게 자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것을 더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이 쓰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야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따로 맺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보다는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말이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으니까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통해서 그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을 포도 열매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주님이
가지고 있던 했던 행했던 것을 스스로 그냥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을 한다고 그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붙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일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도 자매도 내 부모도 자식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저런 사람같이 살지 않겠다.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어느 누구도 다 나도 저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있죠.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죠? 집 짓기 하는데 집 짓기.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운동입니다. 그 헤비타트 운동에 그 밀라드 풀러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창시합니다. 그런데 이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28살 때 억만장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억만장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그리고 2만 평 되는 저택도 거기서 살고, 그리고 요트, 하여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돈을 들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편지를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거기 뭐라고 해요? 나는 돈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당신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그가 깨닫고 나서 자기 아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팔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일정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어떤 그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흑인 빈민가에서 이제 그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 집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줘봤다는 땅을 이렇게 사서 줘봤는데, 땅을 줘가지고서 땅만 줘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집까지 지어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내가 먼저 협력해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비타트에서 뭡니까? 집을 지어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집 지어주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협력해서 가서 집을 서로 지어준 겁니다. 대통령이었던 카토 대통령도 헤비타트에 그 집 짓기 운동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왔었죠. 와서 직접 자기가 망치라고 집 짓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주님처럼 당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운동,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열매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고, 주님처럼 정말 말로만 아니라 직접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영광이 받으실 때 그때서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 없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로 했던 그 네미체라블을 썼던 그 빅토르 위고라는 그런 사람,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가? 안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대저택을 구입하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그 자가용 비행기를 사고 그것을 만족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이 원하는 열매는 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던져서, 나를 희생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희생의 열매, 그러한 헌신의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 그리고 축복 돌아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제 정말 이제는 성경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는 걸 좋아하실 거야. 내가 성공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그 성공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실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남을 위한 정말 더 많은 헌신하고 또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도와줘. 다 같이 통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